8년 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지금도 세계 최고 기록자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을 5000m에서 땄죠.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크라머는 1000m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에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이승훈 선수를 앞질러 갔죠. 그리고 그 장신인데 한 187cm 되는 장신인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리를 뻗어가면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수보다 4초 앞서서 1위에 골인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인 지점을 막 지났는데 이 크라머가 코치와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꼈던 고글 있잖아요. 그 안경. 그걸 막 집어 던졌어요. 화를 낸 거죠. 실격을 당한 거예요. 실격을. 반바퀴 돌 때 이제 원래 바깥쪽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아웃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인코스를 도는 거예요. 그 코스랑 사인이 이렇게 안 맞, 코치랑 사인이 안 맞았던 거죠. 금메달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자신이 4년 동안 준비했던 경기를 잘못된 코스를 돌므로 말미암아 그 금메달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 크라머 선수가 이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한다고 해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번엔 그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준비했겠죠. 틀린 목적과 과정을 가지면 그 행한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빨리 볼인 지점을 가도 아웃코스로 가야 되는 인코스로 들어가 버리면 그 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왜 헛되고 헛된 일들을 꾸미고 그것을 쫓아가는가? 이렇게 또 한탄하면서 또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그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자. 이게 헛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름 부은 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우리가 부리기도 하죠. 전적으로 주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헛되고 헛된 삶, 잘못된 트랙을 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는 5번이나 남편을 바꿨죠. 그리고 삶의 쾌락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정욕과 자기 욕망이 자리 잡자 그의 삶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틀리니 삶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니 과정이 틀리니 잘못된 트랙을 도니 그의 삶은 가득 험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됐죠. 욕망과 자기 정욕을 비워버리고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그 부끄러움의 삶을 살았던 것까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막 동네방네 가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소리쳤던 그녀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리라, 베풀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삶은 정승처럼 되기는커녕 여전히 개 같은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공허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부기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될 것만 같았던 돈, 그것을 위해서 개같이 살았던 그의 인생. 그러나 그것이 허무한 것을 그는 깨달았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참된 자유가 그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무엇을 채우고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공허만이 가득 차게 될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게 번쩍거리면서 꾸며낼 수 있으나 마음 중심에 깊은 공허의 구멍이 더 크게 날 뿐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다는 것은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허한 것을 쫓는 이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를 쫓고 허망한 허탕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려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 허망한 허탄한 그런 삶을 보고 비웃으신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적들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대접받고 영광과 칭송을 받게 되었죠.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채운 거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정말 자기에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움터에서 싸웠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낭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 헤쳐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공허로 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의 삶의 또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좇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서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런 뜻이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요한 1서 말씀 5장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다 이루신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좇아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뜻에 입에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뜻을 살피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그 뜻을 묻고 알고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모든 장애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장이 뭡니까?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을 부수듯이 하겠다. 쉽게 해결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 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한 교제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1절 계속 볼까요?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여기서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와 입맞추라 하는 것은 친근함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후에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인사는 막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안 와요, 그냥. 남녀 구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막 와서 딱 안 와요. 그러면서 양쪽 볼을 대는 겁니다. 참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인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볼을 대요, 자기 볼을. 이따 우리 해볼까요, 예배 후에? 참 어색했지만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딱 안아요. 뭐야, 애기도 와가지고 나를 탁 안더라고요. 탁 안고 쫙 이렇게 양쪽 볼에 이렇게 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아직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입맞추라. 우리 성경의 서신서도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뭐 이런 편이 있는데,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주님과 교제, 삶입니다. 또 입맞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물론 가룟 유다처럼 가증된 입맞춤이 있었죠. 진실함이 왜곡되고 부패될 때 그것처럼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진실함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진리,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삶이 진실하게 나와요. 진리가 없으면 진실이 나오지 않아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진실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른 목적과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으로 또 결정이 되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 중심에 머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하고 또 원하시고 바라신 그 뜻, 그 트랙을, 그 코스를 우리가 밟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친근하고 진실한 교제 속에 늘 우리가 거할 때 바로 그 뜻을 우리가 또 바로 알고 그 뜻대로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깼듯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다 헤쳐갈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